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먼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이제 삶이 더 깊이 마음속에 이제 새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부모는요, 부모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저마다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낮아지고 억울함을 삼키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그 시간들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이제 아버지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자식이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기르다 보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그 삶의 자리, 묵묵히 이제 억울함을 삼키며 자리를 지켜내신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셉이 처했던 낮아진 자리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직접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더라도요, 누군가를 온 마음 다해 책임을 지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는 없는 법이겠죠. 바꿔 말하면,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셨지요.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군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예배이니 정시간이 나지 않으면 주일에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예요. 요즘 이제 특히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어르신 빈곤 문제도 그러하고요.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자식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또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이제 중직자인 경우도 있는 것도 자주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위선이고 기만입니다. 하나님이 엿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 안 챙기면 대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리고 모두가 내 부모님만 확실하게 책임져도 어르신들의 어려움은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고 이제 당연히 평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마땅한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태도입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 말씀에서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요셉.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이제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이제 던져지고 이집트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죠. 그때 이제 요셉의 나이 17,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심부름 열심히 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살면서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도대체 이 고통 언제쯤이나 끝나는 거야? 아마 이제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의문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원망 솔직히 했겠죠. 하지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부디인지 감사할 줄 아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낮아진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이제까지는 요셉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이제 특별한 사랑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특별히 지어준 채색 옷,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 같은 거 입고 자란 거예요. 굳은 일 해본 적 없죠. 그런데 이제 그랬던 요셉이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 몸에 값이 매겨지고 팔려다니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그럴 수 없어요. 자유 없는 노예의 삶,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어쩌면 자신이 꿈꾸던 자리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서 평생을 사셨는지도 몰라요. 자식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 많아요. 자식이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요. 먹고 싶은 거 참아요. 쓰고 싶은 거 쓰지 않는 경우 많아요. 아무리 이제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훨씬 더 많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여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꿈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욕망하는 거 당연히 있죠. 하지만 자식 때문에 참는 것이고요.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옷도 그냥 싼 거 입고 대충 입고 입던 거 입는 거예요. 부모라면 이 말이 뭔지를 알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당신의 젊음을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준 부모, 그리고 이제 그 낮아짐, 이런 것들이 일부 요셉의 이야기와 겹치는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혹시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부끄러워하고 있거나 거추장스러워할지도 모르는 우리 부모님은 사실 왕년에 잘 나가셨다라는 것. 다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그 욕구를 내려놓은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희생, 그 사랑에 마땅한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제 이런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자리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사람들. 말하자면 요셉이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고 있었던 요셉으로서는 도무지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외국 땅에 노예로 팔려온 이 상황을 말입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겨우 17살에.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여러분,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요셉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전히 함께 계셨대요. 함께 계시고 돌보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있었을 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비로소 이 표현이 분명하게 그리고 이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겠죠. 하지만 그 표현을 노예라는 낮아진 자리에서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를 위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낯선 나라에서 노예 시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한 번도 요셉 떠나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환경과 상경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자리에 있고 소위 이제 잘 나가고 순경할 때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낮은 자리에서 더더욱 함께 하세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불신자였습니다. 이집트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금 3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보디발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닌 요셉의 이제 삶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요, 노예였지만 정직했어요. 성실했습니다. 노예가 된 자신의 이제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겠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 요셉의 이제 삶 가운데서 보였던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이제 경우에도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정직과 성실의 모습, 어르신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에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드러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설령 지금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억울한 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보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요셉의 인생 한번 살펴봤을 때 요셉만큼 기구한 삶이 또 어디에 있어요? 저도요, 다른 이제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고 원망이 나온 적도 있지만 요셉만큼은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에 비하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다음 편 아닌가요? 아무리 고통은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아무리 낮아진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서 그 믿음 가지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7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은 이제 7절을 보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눈독을 들이고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당연히 이제 단호하게 거절해요. 9절.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설령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우리 모습이 우리 본문질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요,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셉이 말로만 거절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 12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자 요셉은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요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보통 어때요? 어떤 유혹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논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있죠.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자신 있어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이제 즉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어떻게 해요? 피하라.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욕은요, 여러분 맞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피하는 게 맞아요.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가장 용감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특히 이제 참으로 음란한 세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말을 새겨 듣고 유혹의 상황을 피하고 도망을 치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 이제 13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요. 보디발의 이제 아내는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증거로 삼아서 남편 이제 보디발에게 거짓말로 요셉을 이제 고발합니다.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요 요셉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이제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요. 당연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일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런 의문 당연히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성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뻔뻔하게 대놓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 물음은요. 신앙인들이 평생 붙들고 싸워야 할 씨름해야 할 물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자고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요 요셉이 당하는 고통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옥은 감옥이었어요. 억울함은 억울함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21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셨대요. 돌봐주셨대요. 한결같이 사랑하셨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함께 계시고 그럼에도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제 얘기를 참 자주 드리잖아요. 당연히 이제 요셉의 삶과 그 신앙에 견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름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비록 이제 여전히 부족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 삶 자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을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요. 저는 결코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거의 제 이야기를 자주 꺼내드리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원망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사람들은 날 버리고 외면하고 그래서 이제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겠느냐 고백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대하자라는 의미로 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없이 억울하고 외로운 자리에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어서 일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21절에서 23절까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를 베푸셨어요. 감옥 관수장의 눈에도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관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와 감옥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동일한 패턴이더라고요. 노예였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죄수게 된 요셉이 감옥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어떤 자리에서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요셉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보세요.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요셉이 잘 된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열매 맺어요.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주님과의 동행, 바로 이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 여러분, 무려 13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창세기 39장까지 이집트에 팔리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1장에 가서 비로소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무려 몇 년이라고요? 13년 걸렸어요. 여러분, 13년이라니까요. 여러분, 13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 보신 적 있어요? 13년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13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요셉은요, 자기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던 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던 그날,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날, 요셉의 눈은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연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만 들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요, 아직 창세기 37장에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어딘지를 솔직히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나는 모소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물을 줘도 처음 몇 년 동안은 땅 위로 아무것도 올라오지는 않는데요. 안 자라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더래요. 그런데요, 때가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대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설령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리에서도 함께 하세요. 뇌가 된 요셉의 종살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억울함 가운데서도 함께 계세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 믿음 갖자고요. 하나님은 결국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13년을 기다린 끝에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믿음 갖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홀로 외로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단 한순간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희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저희 되게 없어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죄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억울함 같은 것들도 인내로 삼키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감사가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린 이들에게는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는요, 참으로 이제 다양한 모습과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모든 속마음과 속사정을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만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없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대나무처럼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하나님 저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신 자리에서 묵묵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되게 없어서, 그리하여 13년을 기다린 요셉에게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하나님 저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주님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른 이 땅의 모든 부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번 더 우리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요, 맛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